이 밤도 이곳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격에 또 영적으로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은 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기도가 주는 축복, 기도가 주는 은혜, 기도가 주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선포의 기도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기브온을 위한 전쟁, 기브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전쟁이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명이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7년의 대장정 아래 들어가면서 누구도 탓하지 않고 강력한 5 연합군 왕들과 전쟁 중에 있어졌던 역사이니,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였으니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사실 이 기도의 선포는 여호수아가 준비했던 기도의 선포가 아니었으니 생각지도 않았던 외침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만약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오늘 전쟁 중에 시간이 부족하면 태양을 멈추게 해야지, 달을 멈추게 해야지 하고 계획을 세웠다면 어쩌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어쩌면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물리쳐야 할 적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대로 끝나서는 아니 될 것 같은 전쟁입니다. 오늘 이겨도 되고 내일 이겨도 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전쟁은 오늘 이겨야 했습니다. 이 애절한 가운데 기드온은 크게 외쳤으니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멈출지어다 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도의 선포를 하면서 자신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내 입에서 이런 선포가 가능성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런 기도, 이런 선포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안에서 계획되어진 것도, 또 내 믿음의 수준 안에서 있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 수준 안에서 기도한다면 사실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 내가 계획했던,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시키게 하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기도 말입니다. 자, 이 기도는 계획 가운데 있어졌던 기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 또 엉겹결에 있어진 것이 아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있어진 외침의 기도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정복전쟁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환경의 필요 앞에
저 해가 머물기 전에 이 전쟁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고,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는 성령께서 주신 그 기도의 감동에 내 생각이나 감정에 배어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 감동이 온 대로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멈추어라 외쳤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성령의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은 그만두고 늘상 습관적으로 기도에 있어서도 망설이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이 있듯이, 사울 안에 바울이 있듯이, 시몬 안에 베드로가 있듯이, 야곱 안에 이스라엘이 담겨 있듯이 내가 모르는 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나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아는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나, 이 폭이 어떻게 넓혀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아들 하나나 둘입니다. 울타리 안에서 그 아들 하나 둘 주지 않았다고 시험에 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하나 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면서까지 실컷해야 원하는 게 아들 하나나 둘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열국을 담아두시고 그 열국을 섭리하신 가운데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주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적 섭리, 미래적 계획 아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기도가 들어가면 나도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지? 놀랄 정도로 깊은 기도를 하게 되고, 지금의 모습으로는 감히 꿈꿀 수 없고 그릴 수 없는 엄청난 기도를 하게 되니, 나는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연약하여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여, 물론 순종에 있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어지는 경우지만, 저는 기도에 있어서, 크게 하면 합시다, 적어도 기도에 있어서 그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그 기도의 깊이가 있어지고 기도의 목소리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이 시킬 때,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 그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영적 깊이 있는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랑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도 놀랐을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왜? 아니 이런다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선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는 엉겹결에 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당신의 뜻 가운데 이 선포의 기도를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응답하셨으니 크게 하면 합시다. 여호수아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여전히 약합니다. 여전히 약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누가 능력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약하지만 그는 성령의 감동 따라 선포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태양도 멈추시고 달도 멈추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은 여호수아를 통해 나타난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갑자기 빨래 빨다가 해가 떠야 되는데 왜 비가 오지? 그래서 태양아 떠올라라 그러면 또라이입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역사가 다시는 있지 않을 거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실 때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이 울타리 안에서 필요할 때마다 이런 은혜, 필요할 때마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부터 지금까지 오늘도 60억 인구, 70억 인구에게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게 바로 뭐냐면 나만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나만의 간증.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었던 이 간증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진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라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태양을 멈추게 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만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만의 간증이 화려하고 대단하지 않더라도 이 간증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던 간증들이 아이고 뭐 내놓을 것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부끄러우면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나만의 간증, 이것을 내가 목말라 하는 것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아픔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입니까? 여러분에게 큰 고통입니까? 세상에 나는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아픔이 내게 있습니까? 여러분 크게 아멘합시다. 그 과정을 통하여 나만의 간증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아멘부터 합시다. 나만의 간증을 사모하면 아멘. 우리 이 정도 갖고 안 되는데 제가 나만의 간증을 사모하면 아멘.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30년 이렇게 달려오는 역사 가운데 있어진 아픔들은 어쩌면 우리만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만의 간증을 주셨습니다. 물론 울었습니다. 물론 아팠습니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럼에도 돌아보면 그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그렇게 외쳤던 기도는 여호수아가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감동을 주셨고, 이 감동이 온 대로 여호수아는 기도를 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니 내 계획, 내 그림, 내 믿음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큰 기도를 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가 하는 나 말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를 담아두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때문이다. 그러면 때로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나 둘 자기 수준에서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열국을 담아주셨다. 이게 나 같은 것이 하지만 이 열국을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고 믿음을 변화라 하실 때가 있으니 바로 여호수아에게 태양아 달아 멈출지어다,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나만의 간증이 있는가, 누구 흉내내는 거 말고 누구처럼이 아니라, 정말 누구처럼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도 똑같은 아픔이 아니라 다 다르잖아요. 우리 유재룡 장로님이 내 기억에는 평생에 아프고 살았는데 아플 때마다 하는 말이 있대요.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야. 그런데 아니, 내가 볼 때 우리 유재룡 장로님은 40대도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나 그 함께 산 김순자 권사님이 불쌍해 죽었어. 근데 꼭 아프면 내가 이렇게 아픈 게 처음이었다. 그러다가 우리 아내하고 그 소리 듣고 오다가 막 웃다가 우리 아내가 그 말이 맞대. 그 말이 맞대. 왜냐하면 조금씩 다르게 아프디야. 우리가 나만의 아픔이 있지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 안에 나만의 간증을 담아주실 주님, 나만의 간증을 사모하면 아멘.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나만의 간증을 원하면 나만의 기도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감동,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담아주신 은혜 안에 나만의 기도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스스로 여겨라 했는데, 고린도서에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기도, 그래서 때로는 그 기도의 폭이 넓어지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알면 누가 웃겠지?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는 알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누리는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만의 간증을 욕심내거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을 담아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내 안에 나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는 나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언젠가 주셨던 감동이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외치고 외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영적으로 이 은혜를 누린다면 이것은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번에 집회를 가는데 청소년 사역 담당자가 왔어요. 목사님, 무조건 청소년들한테는 가서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같은 분이 전해야 됩니다. 걔네들이 그랬다고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나 못 가겠다고. 왜 못 가는 거냐고 해서, 당신들의 집회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집회가, 청소년 집회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언제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으로 받는 은혜가 너무, 그 은혜도 진짜 은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청소년 집회 가보면요, 그냥 뿌옇게 뿌려놓고요 1시간을 뛰어요. 다 일어나서 막 뛰면 걔들이 찬송을 딱 끝나고 유재명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다 자요. 하여튼 푹 자요. 그리고 설교 또 끝나고 또 앰프 딱 키면 또 뛰기 시작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이렇게 요란하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와 기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 찬양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균형을 이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으로 폴짝폴짝 자기 만족을 위해서 뛴다? 그건 락 페스티벌 가도 그 정도 하고요, 가수들 콘서트 가도 그 정도 해요. 그 정도 감정은 젖어요. 그러나 이 말씀,
이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만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나만의 기도가 있는가? 심지어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어쩌면 배우자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어쩌면 목사님까지도 이해할란가 몰라. 이해하지 못할란가 몰라.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내게 이 감동을 주셨어. 그래서 흔들림 없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 자체를 소중히 알고 쏟아부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의 간증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나만의 간증, 나만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큰 원리는 바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날 수 없다고 분명히 강조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으로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종교처럼 중얼중얼해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응답을 사모하는 기도와 더불어 아멘 합시다. 능력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힘이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다 같이 아멘. 아멘. 성경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한쪽으로 올 것입니다. 안 나오면 어때?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지, 낫기 위해서. 그것은 주님의 역사고, 하라는 순종부터 하면 됩니다. 9번 했는데 안 되면 10번 하면 됩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기까지 7번을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이 7번의 기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7번의 숫자를 채웠기 때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7번에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안 뜨면 엘리야는 70번이고 700번이고 7000번이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가 몇 번 해보고가 아니라 내 안에 담아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위대한 기적, 이걸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따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 따라 기도에 의해 순종, 결과까지. 우리는 왜 기도를 안 하냐면 결과까지 생각을 해요. 이거에서 응답이 안 되면, 이거에서 안 되면, 그건 상관없어요.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당신 역사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자판기에서 뭐 나오듯이 딱공 해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돼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놀라우네. 근데 이 기도라는 게 얼마나 매력이냐면, 하라 하면 하나님은 A라는 제목 가지고 기도를 시키고 응답은 B라는 쪽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가 주는 축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기도시키고 나중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는 우리가 기도는 우리 스스로를 낭만케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이 기도의 감동, 이걸 소멸하지 말고 그냥 하라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간직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까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말씀으로 받는 은혜, 기도로 받는 은혜, 찬양으로 받는 은혜가 균형을 이루어야 어떤 정말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너무 찬양에 치우쳤다 그래요. 요즘 성도들도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가 초창기 한참 불 붙었을 때 영성하고 지금 보세요.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앉아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기도로 받는 은혜가 자꾸 줄고, 찬양은 어느 날부터인가 앞에서 하는 분들이 너무 잘하니까 공연이 돼요. 전에는요, 회중석이요, 얼마나 목이 슬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을 구했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는 두 번째는 순종으로였습니다. 여러분, 태양아 멈추어라. 성령께서 주신 감동에 여호수아가 망설였다면 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신 감동에 여호수아는 스스로 놀랄 정도로 선포의 기도를 했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어지는 모든 기적은 99.9%가 순종을 통해 나타난 역사였습니다. 기도의 감동도 주었지만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이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여리고를 돌아라, 실로암에,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나 안 보이는데요. 내 형편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서 씻어. 그러면 바로 그 과정,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가 마라의 쓴물 앞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이 되게 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나뭇가지를 십자가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로 뭐냐면 나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 조금 전에 내가 밟았던 그 나무인데 던지라 했을 때 그저 순종하여 던졌을 때 나타나는 역사이지, 이것이 무슨 특별하게 어떤 상징적인 걸 가지고 표현하는 건 멋은 있지만 어쩌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 때로는 과부의 엽전 두 입 내놔라, 말도 안 되는 요구이지만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순종할 때 여호와 이래,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기도의 옛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께서 주신 기도의 감동입니다. 기도의 감동을 절제하지 말고 그 절제하지 않는 작은 기도의 순종이 어느 날 우리로 하여금 큰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이지 않는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기적, 큰 승리를 경험한 여호수아, 해와 달이 멈추는 가운데 승리를 경험했지만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엄청난 역사 가운데 아이고 이제 좀 쉬어야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커서 돌아다니면서 간증만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이 있었지만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아멘 합시다. 지금까지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보다, 기억하는 것보다 앞으로의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어제의 승리에 도취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앞으로 감당해야 될 전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자꾸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면 과거의 역사를 자꾸 기념합니다. 성경에도 그게 나옵니다. 영적으로 교회가 메마르고 이런 영적으로 메마르면 자꾸만 과거의 역사가 일어났던 걸
비석을 세워서 경건을 만들고, 과거에 성인의 동상을 만들어서 경건을 조성하고, 그래서 마치 그것이 의식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것을 가져다가 경험한다. 저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한참 예를 들어서 그 손양원 목사님 동상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 찬반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보다 내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과거의 사람들을,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종들을 동상을 세워야 할 만큼 우리 기독교가 초라해진 것입니다. 은혜가 메마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크게 합시다.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성경은 강조합니다. 너하고 엘리야하고 같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어, 너도 할 수 있어. 아멘. 너도 하면 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강조입니다. 너도 더 큰 꿈을 꿔. 네 나이가 몇이든 오늘의 너의 형편이 어떠하든 아무 상관없어. 너는 오늘을 보며 기도도 작아지고, 오늘을 보며 미래까지 포기하지 말고, 오늘 안에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있어진 역사를 무슨 기념탑을 세우고 간증을 하고 내가 이런 역사를 행해서 이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것도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앞으로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나열된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의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전쟁, 그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전쟁. 막게다 다섯 왕을 이기고 림나와 싸우고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쭉 싸우니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전쟁의 역사는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길고 길었던 7년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하나 끝나면 하나, 하나 끝나면 하나, 늘 이러합니다. 어쩌면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전체에서 보여주는 건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은 전쟁입니다.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또 하나. 우리가 과거에 취해 있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의 축복에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달려갑시다.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뭐 옛날에 이게 아니라, 옛날에 나를 쓰셨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고 하나님은 저만큼 앞으로 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이지 말자. 우리는 또 한 번 우리 삶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호수아는 많은 전쟁을 어떻게 감당했냐면, 가나안 정복을 위한 모든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믿음에서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거야. 물론 보여지는 부분은 여호수아가 하지만, 여호수아의 전쟁이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적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상관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여러분 삶에 여호와의 이름이 걸려있다고 믿으면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당신의 이름을 걸어두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으니, 여호수아 10장 42절에 보면 많은 말씀이 그러하지만 한 절만 읽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러분, 과거에 취하지도 말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앞에 계신 아멘 합시다. 주님만 보고 또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을 보고 달려갑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상태가 어떠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 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이 흔들리지 않는,
얼마나 많은 상황. 제가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제 서울역 노숙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여기서 출발할 때 멀쩡했던 하늘이 서울에 들어서서 서울역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니 무슨 비가 그렇게 퍼붓습니까? 그냥 쏟아붓죠. 우박은 손톱 많은 게 탁탁탁탁탁탁탁 다 써지는데 여러분 안산은 아닌데 서울에 엄청났습니다. 서울역을 중심으로 쏟아부었습니다. 그 쏟아붓는 데서 노숙자 200여 명이 모여서 노숙자 교회로 예배를 드리는데 11년간 드렸습니다. 매주 목요일 서울역 광장에서 천막을 크게 쳐놓고 스피커를 있는 그대로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공원에서 우리가 그 정도 예배 드리면 당장 민원, 경찰 옵니다. 서울역은 경찰 아예 옆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주는 것처럼 거기서 그렇게 합니다. 누구도 손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이보다 더한 날도 있었어요. 태풍도 불었어요. 그러나 지난 11년 그날이 명절이든 폭우가 쏟아지든 폭설이 쏟아지든 이 예배를 중단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는데 그 안에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아프고 얼마나 많아.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하는 사람은 끝까지 못해요. 하나님은 마귀가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있지만 저것도 있지만 아멘 합시다. 네가 감당해야 할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사람 다 떨어버리고 과거 떨어버리고 아멘 합시다. 앞으로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싸우실 그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정복해야 될 것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들이 또 있지만 앞으로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전쟁을 하다가 쉬고 싶다? 아닙니다. 나중에 갈렙을 보시죠. 내 나이가 이렇게 보지 나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달려가고 달려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느냐? 여호수아 10장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영성이 쌓여가니까 처음에는 이길까 질까 이기고 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하니 아멘 합시다. 단번에 빼앗았다. 왜? 여호와께서 싸우셨으므로. 이제 여호수아는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믿기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는 달려갈 거야. 이렇게 달려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나를 보지 말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나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품고 또 한 번 여러분의 기도가 언젠가 했던 기도보다 더 커지고 깊어지고 이렇게 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은혜에 또 한 번 또 하나를 이 밤에 보기를 원하니 길갈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전쟁 중에 큰 승리의 역사를 경험한 여호수아는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 10장 43절에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전쟁을 하고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하나 싸우고 돌아오고, 하루 싸우고 돌아오고, 하루 싸우고, 이렇게 돌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마무리를 언제나 어디에서 했다? 불편해도 길갈에서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전쟁의 마무리만 길갈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도 길갈이니, 여호수아 10장 7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10장 9절에도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전쟁의 시작도 길갈, 마무리도 길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길갈이 중심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길갈을 중심으로 전쟁을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편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불편한 것이냐면, 전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전리품도 있었기에 그 자리에서 텐트 치고 그 앞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겼어? 다시 길갈로 와. 이게 얼마나 불편한 거냐. 이게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쉽고 빠르게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게 불편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묘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만큼 진격했어. 그러면 이 싸움이 마무리되면 여기서 전열을 정비해서 그 다음 전쟁을 하면 수고하지 않아도 돼. 근데 이 사람들을 다시 길갈로 데려와요. 오라. 그래서 길갈에서 또 뭉쳐서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하게 해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될 텐데 아멘 합시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재충전의 장소였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실력의 싸움, 무기의 싸움, 작전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역사는 적군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강하냐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언제나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서 결판이 났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길갈에서 언제나 재충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앞으로 싸워야 할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다. 전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저들은 전쟁을 통해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재충전하지 않고는 감당해야 될 전쟁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씩 이기면서 무기는 많아지고 하나씩 군량미도 많아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딱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우리가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은 이것에서 결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서 경험했고 아이의 성에 경험했고 수많은 전쟁에서 경험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야. 그래서 나는 아멘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 나는 이 길갈이 여러분의 이 금요일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하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험한 전쟁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 근데 살다가 부딪힐 때마다 또 한번 영적으로 여기 와서 재충전을 하고 무장을 하고 또 한번 나는 가리라. 갈 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냐는 거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가 아니야. 쓰러져도 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여러분, 길갈은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는 장소였어요. 길갈은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했던 것이죠. 6월절도 40년 광야 내내 지키지 못했던 6월절, 할례 이런 것들을 다 절기 다 행하면서 갔으니 길갈은 아멘 합시다 은혜의 장소요, 간증의 장소요. 이곳에 오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전쟁만 하다가 이곳에만 오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 자기 인식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돈이 잘 벌린다고 돈만 벌면 아이고 나중에 은혜는 언제라도 받지, 천만에. 나는 이렇게 말해. 목사라서 그런가 몰라도 오늘 밤만은 목사의 의견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돈은 아무 때나 못 벌어, 은혜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이걸 엎어. 여러분, 나는 이렇게 말해. 돈은 아무 때나 벌 수 있어도 은혜는 아무 때나 못 받아. 보라, 은혜의 날이로다.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날이 그날이고, 이 날 받아야 될 은혜가 있고, 이 날 받아야 될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래요. 돈은 아무 때나 벌어요. 근데 내가 이제 안 버는 거야. 나도 조연아 그들처럼 밀수도 할 수 있는데 안 해. 그냥 나는 안 해. 뭐 가지고 뭐 먹고 살면 되지 뭐. 지금 조금 덜 벌리면 나중에 벌 거야. 신경도 쓰지 마.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초라해. 여러분, 돈 벌면 행복해요? 천만에. 저는 이번 주에 집회 돈구더기에 갔다 왔어. 돈구더기에. 뭐 이해가 못 올란가 몰라도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땅, 과거 정부로부터 그 지역에 보상이 있어졌는데, 보상이 정부에서 1조가 나왔는데 그 교인들에게만 나온 돈을 계산하니까 3천억이었어. 여러분은 돈으로 해야 놀래지? 여러분, 우리 교인보다 작은 숫자에 3천억이 나왔어 봐. 그러면은 이제 교회도 부자여야 되지 않아? 돈 때문에 다 박살이다 버렸어. 자식은 돈 갖고 강남으로 다 가서 교회는 없어지. 교인은 줄고. 여러분, 그 돈 갖고 발발발발 떨고. 보세요. 우리가 결국은 새끼 먹고 살아요. 쌓아놓고 새끼 먹냐, 좀 모자란 가운데 새끼 먹냐, 둘 중에 하나지. 어차피 새끼 먹는 건 똑같아. 쌓아놓고 한 벌 입냐, 좀 모자란 가운데 한 벌 입냐, 뭐 이게 차이요. 물론 뭐 어떤 사람은 새로 입고 우리는 날마다 입는 걸 입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괜찮아. 왜냐하면 날마다 입는 걸 입으니 살찌는 줄도 모르고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괜찮아. 여러분, 괜찮아. 기죽지도 말고 쫄지도 말아요. 그게 아멘. 뭐 모세가 애굽의 금은보화를 거절했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거절하고 나왔어. 그러니까 주윤호 장로님 한번 물어보자. 주윤호 장로님에게 10억 주면서 너 저 금요일 날 계속 빠지면 10억 줄게. 그러면 10억 받으려고 금요일 안 나오겠어? 아니면 10억 그까짓 거 필요 없어. 난 금요일 날 조라도 가야 돼. 1번. 2번. 저 10억이 안 와서 다행이야. 근데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모세는 두고 거절했지만 우리는 태초부터 거절하고 나왔어. 우리 왕이 거절했어. 아멘 안 하네? 이게 말장난이 아니야. 믿음이지. 우리 잘 살 수 있어. 근데 거절했어. 나는 예수와 더불어 살기로 작정했어. 여러분, 길갈의 재충전. 기죽지 마. 남보다 덜 가졌다고 쫄지도 마라. 우리는 아멘 합시다. 어차피 많이 갔든 적게 갔든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 조씨 집안은 밀수하며 살지만 우리는 은혜로 살아. 근데 놀라운 게 뭐야? 나는 지금 제대로 뉴스를 봤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밀수한 것들을 감추려고 창고가, 비밀 창고가 막 몇 개래. 이강욱 장로님도 공장에 혹시 비밀 창고 해놓은 거 있어? 없어요? 없는 게 편해. 없는 게. 여러분 알아? 여러분, 우리는 감출 것 없고 숨길 것 없고 좀 모자란 가운데 누구 주고 싶은데 못 줘서 어떡해? 그래서 기도해. 이게 사는 비결이야. 기도할 필요도 없이 넙죽넙죽 내가 해결할게, 내가 하나님 대신에 살아. 아니요. 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길갈의 은혜가 있어요? 길갈의
재충전, 길갈의 자기의 정체성, 나는 여기 와서 풍성해야 돼, 나는 은혜 받아야 돼, 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내가 은혜 안 받으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 받고 또 달려가고 은혜 받고 또 달려가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경험되었던 많은 승리의 경험들, 여호와 니시의 경험들이 여러분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 같이 아멘. 모세는 애굽의 금은보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지만 우리는 태초부터 거절하고 살았어. 우리는 지금 와도 거절해, 아니면 흔들려? 거절을 했죠. 우리는 이미 태초부터 거절했어. 나는 청와대를 태초부터 거절한 사람이야. 뭐 다 거절해. 먹는 거 입는 거 지금 있는 걸로 족한 줄로 알고, 어차피 내 욕심대로 안 되는 거, 아멘, 은혜로 살고, 다만 앞으로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 내가 만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쫄지도 말고, 몇 푼 벌었다고 이걸로 씩 웃으면서 어떻게 감추지, 이런 거 그리고 하나님 보고 달려갑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돈 조금 하나님이 줘봐. 그러면 이것 갖고 11조 갖고 발발 떠나. 떨면 하나님이 그래, 이것들 더 주면 큰일 나겠다. 그때부터는 이제 안 떨어도 되는 돈만 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겁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은혜 있었고 앞으로도 은혜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 또 한 번 이 영적 재충전의 장소에서 나는 누구인가 확인하며 은혜로 충만하게 받아. 이 길갈이 불편한 거야. 이 예배당에 꼭 와야 돼? 기도해야 돼? 아니야, 와야 돼. 줘라도 와야 돼. 나는 저 장수민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감동이야. 막 일하다가 내가 볼 때 마무리도 안 하고 왔을까요? 막 뛰어와서 철야 오는 거 보면 불쌍해 죽겠어. 왜냐하면 내가 철야를 10시에서 9시로 땡기면서 제일 비하는 게 우리 장수민 집사님 내외분한테 했어. 왜냐하면 그 시간까지 일하는 걸 알거든. 근데 막 어떤 사람들은 9시로 땡기면 나올 것 같이 하더니 땡겨놓고 주더라. 이런다고 저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여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으로 은혜를 입고, 아멘, 우리는 이런 말 하면 돼. 아이고 내가 돈 벌어서 살아, 자식 때문에 살아, 이런 말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은혜로 살아. 나는 금요일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나는 월화수목 금금금금 토주일 막 이랬으면 좋겠어. 말로라도 이렇게 은혜를 보며 은혜를 바라며, 이 은혜를 받아야 하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겼듯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죄도 이기지. 내 힘으로 죄 이길 힘 있어? 없어. 유혹이 이길 힘 있어? 없어. 여러분 이 날이 복된 걸로 믿고, 우리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며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기도라도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선포합시다.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야? 작은 기도가 쌓여가다 보면 큰 기도를 하게 하시네. 그 하나님 믿고 달려갑시다. 지금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다가 또 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슴에 안고 아자 승리합시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앞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 있고, 여러분 뭐 저보고도 막 목사님들이 그래, 이제 좀 쉴 때가 안 됐냐고. 근데 내가 언제, 지금까지도 나는 너무 쉬어서 앞으로도 쉬면 안 됐지. 나는 미래에 쉴 걸 미리 다 쉬었어. 그래서 앞으로도 나는 가야 될 길이 너무 많아. 근데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실까 기대해. 저는 이 교회도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이만큼의 역사도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야. 주님이 하셨어. 다만 주님이 감동 주신 대로 늘 아멘의 연습을 하는 거야. 기도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가
하도 못나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이스라엘을 기도시키는 거야. 이스라엘에 11월에 너 가서 집회해라. 그래가 아주 뭐가 네가 아멘이냐. 쥐는 여기서 오면 된지만 거기서 죽냐. 그래서 그것도 갈까 말까 했더니 하나님은 놀라운 게 기독교 방송국에서 나 만나러 와갖고는 목사님 이스라엘 가신 김에 한 열흘이나 일주일만 시간 내주면 여기서 사람들을 데리고 갈 테니까 요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한 10번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내가 하여튼 내가 모르는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하셔. 다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이 편할까 안 편할까가 아니라 일부러 좁은 길 선택하고 일부러 힘든 길 선택하고 억울하고 안 억울한 일 있으면 억울한 일로 가요. 그게 좁은 길이고 그게 그 주님 만나는 길이야. 너무 깨끗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 없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믿고 아자. 여러분은 크게 하면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치고 크게 외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에 기도해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경험할지어다. 찬송합시다. 있을지어다.